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 수확을 기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이 찬양은, 이 노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고 있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는 물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여러 편 가운데 한 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그런 시임도 분명합니다. 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한 이후에 기록된 시로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데라빕이라고 말하는데, 그 데라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홍수로 말미암아 폐허로 변한 땅이란 뜻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속절없이 쓸어가 버리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암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국 땅으로의 귀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었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 시 전편에 흐르고 있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돌려보내다 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과 6절 돌려보내다 혹은 돌아온다 라고 한 이 단어, 사실은 돌아오다 혹은 돌려보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님의 진노로 인해 초래된 고통의 현실이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현실로 회복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일찍이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의 광복절인 8.15 해방일을 마치 도둑처럼 찾아온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획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시간도 아니지만, 물론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있었지만은 해방의 날은 마치 도둑처럼 찾아왔던 것이죠.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기치 않은 시간 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그들이 되돌려 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인은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도 그 놀라운 해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이게 문나라의 인정이었습니다. 문나라의 인정만 중요하지는 않죠.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셨다. 이것이 문나라의 인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다. 자기에 대한 긍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져 온전한 해방의 감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자들의 책을 읽다가
미구에스 보니노라고 하는 사람의 책 공부하다가 한 대목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소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God who takes side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편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편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말도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은 관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편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참 옳은 얘기처럼 들립니다. 노자도 천지불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인하지 않다라고 한 말, 어질지 않다라는 말로 새기기보다는 하늘은 편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히 편드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들, 짓눌린 사람들, 그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을 짓누르는 이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편드는 분이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것이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고 이렇게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귀원과 확신입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여기에 네겝의 시내들이라는 거 다른 번역은 남방 시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유다 남부 지방으로 사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건기에는 메말랐다가 우기인 겨울이 되면 많은 비가 내려 강을 이룹니다. 이것을 우리가 와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와디,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바짝 말랐던 그 시내의 물이 흐름으로 하루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완수해 달라고 그렇게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확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를 파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 파종은 그야말로 고된 노동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파종이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 하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애굽이나 우가르트 신화에서 바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교훈의 곡물의 신이 죽음의 세계에 끌려간다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죽음의 세계에 끌려간 곡물의 여신을 깨우기 위해서 들판에서 우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풍습을 그대로 받아 안으면서 그것을 오히려 파종의 노동으로 전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대상인 그 세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며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없이 어두운 세상이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는 절망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노자 33장에 나온 말씀 제가 좋아하는데요. 승인자 유력이요 자승자 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은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사람을 강하다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속에 돋아나는 절망과 싸워 이기면서 끝까지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기쁨의 단을 거둔다. 이것이 오늘 시의 고백인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의 순서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간에 울면서 뿌릴 씨 들고 그는 오네 환호와 함께 제 곡식단 들고. 기가 막힌 운율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동규 선생님의 비가라고 하는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친 들에 씨 뿌린 자는 들을 잇기 어렵나니 어찌 견딜 수 있는 곳을 가려 아직 너의 집이라 하랴. 그렇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만이 절망의 어둠을 딛고 일어나서 그 절망의 어둠 속에 파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부정의의 세상에 정의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정이 메말라버린 세상을 볼 때마다 마음 가득 우울함이 밀려옵니다. 희망의 불빛을 간절히 염원하지만 시대적 어둠이 더욱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탄식과 원망의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등불 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둠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늘의 숨을 불어넣으시어 끈질긴 희망과 명랑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아멘.